결국 다윗을 쫓아냅니다. 계속 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지요? 나중에는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서 세 아들과 함께 한 날 죽습니다. 참 왕으로서 조금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감정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해서. 성경에 다윗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다윗 왕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거나 처음에는 얼마나 많이 열심히 다해서 전쟁을 하고 또 꼭 전쟁의 현장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평정이 되고 안정을 되찾자 이제는 전쟁에 안 나가요. 자기는 그냥 왕궁에 있고 부하들만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한 번은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낮잠 실컷 자고 그리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왕궁 위를 어슬렁 거니는 거죠. 그때 위에서 보니까 밑에서 어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목욕이. 보니까 목욕하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안 입었겠죠. 그래서 한참 동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참 예쁘다. 참 몸매도 예쁘고 참 어떻게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을까. 그렇게 되면은 한두 번 바라보고 나서 그만둬야죠. 그런데 계속 쳐다봤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심각하게 듣고 계세요? 어쨌든 제가 내용을 좀 이렇게 각색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됐는데 그 여인을 불러다가 자기의 침소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그 여인이 어떤 소식을 전해왔냐면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감춰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도 죽입니다.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때 마음에 그 여인을 데리고 오고 그 아들도 데리고 오지만 그 난 아들도 데려오지만 마음에 너무너무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죠. 성령이 떠나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꾸지람하십니다. 회개하지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원래는 너를 죽이려고 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러나 목숨은 살려준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사탄이 고소할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 너의 가정에 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결과 그 아들이 그야말로 죽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는 도망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위대한 왕,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 왕도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현재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상대방이 나쁜 놈이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성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이전에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안 나오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웠습니다. 왜 빨리 나오지 않고 그러냐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그 사람 죽였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떤 애기 엄마는요, 그 애기가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 왜 그렇게 잘 우는 아이들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아이를 첫째, 둘째 아이를 이제 기르면서 어떤 분이 미국의 스타일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미국 스타일은 뭐냐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잠잘 때 격리시킵니다. 혼자 자도록. 미국에는 그렇게 해요. 저희는 그걸 배워가지고 저희가 이제 결혼 초기에 이제 반 지하에 살았거든요. 방 2개 있는 반 지하에 살았는데 한 방에다가 우리 아이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따로 방을 자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울어요. 그럼 내뒀습니다. 그냥. 저희는 그냥 내버려 울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애가 배가 고픈가 보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해가지고 우유병 가져가서 한 사람이 우유병 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기 이 애기 엄마는 그 아이가 운다고 그 아이를 그냥 물에 던져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죽었어요. 그 아이가.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감정의 문제는 이게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감정의 문제가 생길 때 상대방이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내 손에다 나에게 피해가 온다 하는 생각을
깨닫고 우리가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어떤 위로나 도움도 상한 감정을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한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기 말씀 보면은요, 아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잘해주지 않느냐? 그리고 10 아들보다 내가 너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착각입니다. 남편의 착각. 남편이 잘해주면 다 만족하겠지. 그리고 남자들은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상한 감정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나 도움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편했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저를 보십시오,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먹고 살기 위해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그런 곳인데 교회까지 와서 서로 위로받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괴로움을 당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저는 종종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섬기고, 교회는 서로 도와주며 사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져라, 세상에서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말게 하시고, 신명기 28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꾸어질지언정 꾸이지 않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에서 뛰어나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낮아지십시오. 교회에서는 겸손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종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해라. 교회에서는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바보가 되고, 교회에서는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가 돼야 되지만, 그러나 완전한 치료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상하고 찢긴 감정의 찌꺼기까지 치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새벽에 얘기했나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신수희 집사님이라고 아주 아담하게 생겨가지고 예쁘장하게 생긴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자 훈련을 한 7, 8명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한 1년 정도 같이 공부하면은요, 상당히 많이 친해지기도 하고 서로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못됐는지, 제가 시어머니 얘기를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시어머니 얘기 들으면 며느리가 못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며느리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못됐어요, 정말. 그렇지만 워낙 착해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이분이 병이 생겼습니다. 자궁에 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생겼어요. 더구나 이런 현상은 드문 현상인데, 신경성이죠. 스트레스성이죠. 목에 아주 뜨거운 불덩어리가 목에 들어있는 거예요. 침도 제대로 못 삼키고 아주 뜨거운, 아주 그런, 아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그것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경험을 했지만 또 다른 분들을 경험해 보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자기 너무 자책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시어머니도 아무 죄가 없다. 내가 너의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끼리 싸우면 참 난감한 게 부모잖아요. 이 사람도 자녀고 이 아이도 자녀인데 서로 싸우고 있는 게 문제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누구를 더 위하고 누구를 더 꾸지람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도 사랑하고 너의 시어머니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속에 있는 모든 아픈 마음과 찢긴 마음과 시어머니에 대한 악감정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몸의 질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궁에 있는 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목에 그 불덩어리가 사라졌어요.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에게 하는 말이 남편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남편에게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남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제 자기 편이 돼달라고 하잖아요.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도움이 못 되는 거예요. 남편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남편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내가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남편도 위로를 못 해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한 감정을 그 찌꺼기까지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한나는 1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랬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달라는 기도를 못 해가지고요 입술만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얼굴은 막 그냥 술 취한 여자처럼 막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막 입술로만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제사장이 보니까 이 여자가 술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낮부터 와가지고 술을 먹고 난리냐 성전에서 꾸지람까지 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엎드려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플 때 어느 누구도 위로함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보시죠. 저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처했을 때 시편 말씀을 쭉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시편은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시편 속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 시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절대화시킬 수는 없고요. 하나의 사례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 사울 왕을 죽이지는 못해요. 복수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설사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져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좀 색다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든지 화면을 보시든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성군이라고 했던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무섭지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악인이 하는 저주는 도리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주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저주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너무 큰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렇다고 마냥 이대로만 있자니 죽을 것 같고,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져왔다는데 중요한 포인트,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감정을 다 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지 않으면 죽습니다. 풀지 않으면 병 걸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와 하나님에게 다 풀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한 감정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수하면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앞에 다 넘겨버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드루몬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보낸 5분은 온 하루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나와 이웃과 그리스도를 위해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노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제 서로 상한 감정을 푸십시오. 이전의 좋은 감정을 회복하십시오.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십시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현재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현재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감정을 뒤로 하고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의 동기 목사님들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떤 목사님들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요. 아주 상당히 친한 두 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했는데 우리 전 성도들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둘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서로 감정이 상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5년 동안 대화를 안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이 두 분을 좀 만나게 하려고 이분을 데려다 놓으면 이분이 안 오고, 이분을 데려오면 이분이 안 오고,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5년 동안을 그리고 대화를 안 하고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병이 들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위독하니까 빨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위독한 게 아닙니다. 오게 하려고 위독하다고 얘기한 건데 제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왕 가는 거니까 이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 목사님도 오게 해라. 좋지 않냐, 이번 기회에.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 목사가 가면 나도 갈 테니까 꼭 오라고. 알았다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만났습니다. 이제 5년 만에 상봉을 하는 거예요. 서로 상한 감정이 있는 거죠. 관계가 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문을 열고 이제 만나려고 하니까요. 화해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냥 만나가지고 악수하니까 끝나더라고요. 악수, 아무 말도 필요 없어요. 누가 잘못했냐니, 못했냐, 이런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손잡고, 아유, 괜찮냐? 아프지?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화해라는 게 마음문이 열리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화해를 시키려고 해도 안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때가 되니까요, 그냥 풀어지더라고요. 그냥 풀어지더라고요. 병 걸리니까 찾아가가지고 그냥 손 악수 한번 하니까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픈 분이 천안인데요. 천안에 있는 아주 좋은 백화점에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스파게티하고 피자를 아주 푸짐하게 대접을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둘이는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5년 동안 얘기를 못했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불행합니까? 그러나 마음을 풀고 나니까, 감정을 풀고 나니까 서로 홀가분하고 행복해 하는 거지. 상한 감정과 악한 감정이 있다면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회가 그 전환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모든 악감정을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부흥회 이후 이제부터는 미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미래에. 과거의 모든 것들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잊어버리고,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소망과 꿈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나 늘 미래 얘기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젊은 사람이에요.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과거의 잘못된 이야기들, 과거의 틀린 이야기들, 과거의 잘못된 감정들, 이런 얘기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를 전진해 나가고 미래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